오늘 말씀은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발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발, 그런 하나님의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황제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설교하고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당합니다. 그 돈 때문에 배신도 당합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돈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이 돈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 돈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오늘 18절 말씀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석과 같은 발로 그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죄를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빛난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석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가장 딱딱한, 가장 어떤 면에서 빛나는 그런 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순결로, 동시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죄를 보시는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판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빛난 주석입니다. 여러분 27절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그래서 철장이 무엇인가? 긴 쇠 막대기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리를 긴 쇠 막대기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이 있는데 그 철장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석과 같은 빛난 다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자, 우리 성경을 보면 그저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뜨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줘 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지키겠다는 겁니다. 보호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냐면 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철저하게 징계하고 응징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두아디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눈으로 감찰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내 다리로, 이 철장으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내가 너희들이 이 다리로, 내 철장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것처럼 내 발로 너희를 지켜주겠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발로, 그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두아디라는 지역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아디라는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넓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키우고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동시에 넓은 들판이 있다 보니까 면화를 재배했습니다. 모직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아디라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바울의 협력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 여자가 자주색 염료 장사를 했다고 성경 가르쳐 주는데
그가 무엇을 했냐면 자주색 처음 파는 섬유 산업을 한 겁니다. 그 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두아디라에서 섬유 산업에 종사했다고 그렇게 기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는 모든 산업이, 모든 사업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에다 갖다 물건을 팔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엔 두아디라에서 조합에 관계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합이라는 건 당시에 오늘날의 협동조합이지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반드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재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먹은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그 섬유산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빨리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내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 뒤로 가시면 나중 행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업과 행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르곤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업, 직장, 사업,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한 사업을 잘 알고 있고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처음 사업보다 나중에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섬유산업하는 그 유대인들이 섬유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처음 한 것보다 나중에 더 크게 했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재물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저보고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 처음보다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물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먹고 그들이 만든 그 천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먼저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있는 우상의 재물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재물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푸주간에서 고기를 잡아 팝니다. 그 고기도 반드시 푸주간 주인이 섬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가면 투우가 있습니다. 투우사가 투우를 합니다. 그 소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즉 하나의 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당시에 그 제물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고 시장에서 싸게 팔았고 동시에 그 제물들을 또한 사서 먹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으로 idol is nothing,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 섬기는 곳에서 재물을 먹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 먹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재물을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따라 하다가 시험에 들까봐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하고 우리에게 제사떡을 갖고 왔습니다. 제사떡을 갖고 왔다면 우리 제사떡 먹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그 제사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아서 제사떡을 내놨습니다.
이거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못 먹는 재물이 있습니다. 어떤 재물을 못 먹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재물을 갖고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았습니다. 그 재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재물을 드린 것을 그것을 먹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은 먹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재물을 드리고 난다면 그 신전에 창기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행음을 하는 겁니다.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제물을 먹는 것을 탓합니까? 행음하고 음행하는 걸 탓합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에서 제 말 보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겁이 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20절과 21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탓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도아디라교를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먹지 않고 당신 사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물을 먹고 간음하지 않고 행음하지 않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두아들에게 일부 교인들이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빠져서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진의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고 성적 관계를 갖고 그 재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그들의 잘못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이 모든 것은 돈이 목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돈 버는 것에 할당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메트로폴리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골에 산다면 그곳에 가면 들판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산나물에다 캐먹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닭도 키웁니다. 당장 먹을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누구 하나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 도시입니다. 도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극작 아서 밀러의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 세일즈맨이 잘 나갈 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세일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도시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료를 타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시에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 우리가 지금 일하는 그곳 모두가 무엇이 있냐면 우상,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벌기에 회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돈 벌지 않고 자선사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돈을 최대로 벌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구하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조합에 다닙니다. 그 직장에 다니고 일터에 다니고 세탁소에 가고 그 일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돈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면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경쟁이라는 무엇인지 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팔면 나는 돈 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쟁사에서 우리들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경쟁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만들어내냐면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고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물건 많이 파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잘 만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 성인군자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람 채용하는데 양심적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채용하냐면 잘 파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그 네일살롱 사람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술자 구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더랍니다. 고급 기술자는 픽업해드립니다. 왜 픽업합니까? 고급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일하면 돈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인군자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술을 요구하냐면 나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일해서 우상의 재물을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도시에 살아간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나이 들면 섭섭한 겁니다. 정신력도 떨어지고 육체도 떨어지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노래 잘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한때 노래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노래를 못합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는데 그 자녀들이 유럽의 왕족이 됐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소설과 영화가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법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저 영화 상영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판결했냐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졌습니다. 그러기에 영화를 상영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님을 모욕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어디를 손을 들어줬냐면 세상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교회가 과거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500년 전만 해도 1000년 전만 해도 교회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YMCA와 똑같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땐 별것 아닙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있는데 오늘 내가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방황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오늘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 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러게 이런 일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싫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렇지 않고 내가 차라리 세상에 들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그 힘 갖고 이 세상에서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승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먼저 첫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세상과 대립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미쉬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가 있습니다. 후토리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전쟁도 거부하고 징병도 거부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공동체 생활합니다. 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 후토리안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철저히 떨어져 삽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해 보여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이 세상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영지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들을 이단성으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쳐주면 우상과 행음하고 재물을 먹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세벨이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세상에 패배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요구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세벨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와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할 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걸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서 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걸 덮어버립니다. 교묘하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너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달라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나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죄의 용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기술과 돈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당장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회복돼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순서가 무엇이냐? 너희의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2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우상 숭배 이세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세벨은 행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재물을 먹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창기와 성적 관계를 가르쳐 주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내 필요와 목적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우상입니다. 이렇게 될 때 2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발로 철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깨어뜨려 버리겠다고, 응징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간다면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발이, 철장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강한 자 약한 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할 것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발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발은 하나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의 발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발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